4월 24일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종류대로 이렇게 종류에 대한 단어는, 종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여기서 말하는 종류는 먼저 형상, 형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생각하다, 창안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가르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비슷한 형태, 모양을 가진 그런 종류끼리 갈라놓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 6장 20절의 본문의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대로 이 세 번에 걸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세 종류, 육축의 종류, 또 땅에 기는 것들의 종류,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표현은 물에서 서식하는 생물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다 여기 포함된다 하는 것이죠. 또 이 땅에서 기는 것, 이건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을 가리키겠죠. 즉 이와 같은 표현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여기 마지막에 있어요. 바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나아온다. 이 말은 이 각각 한 쌍의 동물들이 스스로 노아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즉 노아가 각 동물들을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이 본문의 쓰임으로만 봐서는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방주로 불려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홍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동물들이 방주로 몰려 들어오는 것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생존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물에 불과한 동물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에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 반면 노아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릇된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에 관련해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진 교회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다른 곳에는 없다,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먹이에 대해서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모든 양식들, 그것을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올 모든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그런 양식을 준비하는 엄청난 일을 명령을 받은 거예요. 무슨 전쟁 치를 때 식량 준비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했을까?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을 때까지의 시간이 있었죠. 또한 방주에서의 동물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많은 먹이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당시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적합한 양의 먹이를 준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축하라고 했어요.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밭의 곡식을 거둔다 하는 뜻이 있어요. 즉 단순히 어떤 것을 모아서 그냥 보관한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꾼 이후에 결실한 것을 추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봐서 농원은 당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을 채취하기도 했지만 또한 직접 농사한 것을 수확해서 장래를 위하여 저축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들고 또 먹을 식량까지 마련하는 등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쉴 새 없이 아주 일했을 것이다. 이런 모든 모습으로 보아 노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한 순종적인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노아가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고 많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육지에서 배를 짓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얼마나 비난하고 또 조롱했을까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또 유혹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때까지 비라는 게 온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오느냐. 이게 그만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유혹도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그 사이에 불순한 것들이 항상 끼어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택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범죄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이런 모든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방주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 이 모습은 노아의 신앙이죠.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엄청난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역할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때로는 이게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노아의 신앙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시키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물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무시하고 비웃고 세상 쾌락을 쫓고 아무도 방주에 나오지 않으므로 모두 멸망받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믿음의 사람에서 얘기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노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방주를 짓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노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사역. 이것이 바로 구원 사역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많은 수고가 또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세웠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당장 결과는 볼 수 없어서 소망, 인내도 요구된다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혼자 끙끙 앓고 감당해야 되는 답답한 것도 너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순종과 수고, 소망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한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유혹과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한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